이 시간 앞뒤 전후 좌우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용광로는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높은 온도로 재료를 녹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광석의 녹는 점을 이용을 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순수한 금속 성분의 액체와 불순물로 나눠져서 금속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용광로는 뜨거운 불을 이용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용광로는 뜨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광로의 특징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뜨겁든지 하라, 이러한 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철은 약 1500도 정도의 온도가 있어야만이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철, 구리, 납, 이러한 금속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필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과 순수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광석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속에 빠져서 정말 온갖 우상들로 정말 범벅이 된 그런 모습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석이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그리고 순수한 철, 구리, 이러한 납, 이러한 순수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러한 상태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인 것이며, 천국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의 삶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광고의 짤막한 그 순간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말로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정말 그러한 범벅이 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사랑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서 내 안의 모든 불순물을,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약 90년, 그리고 96년 이 정도 즈음에 pat모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책의 뒤편 지도를 보면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 아시아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차가운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어떤 행함이나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뜨거운 신앙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를 꼭 해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작은 찔림, 그리고 참된 회개, 이러한 것들이 뜨거운 신앙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는 더 원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며, 세상적인 것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또 밥 먹고 게임을 하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는 빨리 예배 끝나고 게임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득 부풀었습니다. 빨리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오면서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인 말씀을 읽기만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 그러한 말씀 묵상을 했던 것이지요. 참 지금 와서 정말 회개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정말 노는 게 좋았던 철없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닌 게임이, 세상적인 친구들이,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장난감 정말 사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차가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플 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내게서 사라.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함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뜨거운 신앙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는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스승인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다는 데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지역에서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면 모든 병을 주인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소녀의 말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를 만났는데, 그때 게하시라는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러한 귀한 물건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받아주세요 했는데 엘리사가 3번을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저 물건은 내가 꼭 받아야겠다 하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 2명이 왔는데 그 제자 2명에게 줘야 할 물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건네주지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자신의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다시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요. 게하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탐심의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다려야 하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다음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으리 에게해라는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상황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인 부자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세상의 핍박으로 순교하는 그 순간 속에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천국과 이후에 받을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수천 명의 성도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청년 예수 믿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할머니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의 생각도 굴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때까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가 파선을 당해서 위험을 겪기도 하고 여러 번 춥고 굶고 맞고 태장을 맞고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거짓말로 배신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욕심들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광로의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모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본 말씀의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대신 죄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광로에서는 광석이 들어가서 순수한 재료를 얻기까지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광로가 뜨거워야 광석을 녹입니다. 그래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수한 재료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뜨겁지 않으면 용광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형제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 잘못한 사람들, 심지어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을 것입니다.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일의 결국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까지 내려오셨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상 법에 따라서 살아가려 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셨으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 막힐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어떤 병중에 있을 때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에 힘들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매 순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극복할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채우고 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그 의미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였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용서하였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광로가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재료만을 내어놓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